나는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수많은 인연과 세상의 변화를 지켜보았다. 권력과 재물을 얻고도 허망하게 무너지는 이들을 보았고, 작은 약속을 지키며 조용히 신뢰를 쌓아 큰 길을 걸어간 이들도 보았다. 그 과정을 통해 내가 더욱 깊이 깨달은 것은 인간의 삶을 바꾸는 힘은 외부의 조건보다도 곁에 두는 사람, 그리고 그들과 맺는 관계라는 사실이다.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누구와 함께 걸어가느냐에 따라 길의 빛깔도 도착하는 곳도 달라진다. 내 이름은 원효다. 나는 불법 에포페이를 탐구하며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자 긴 세월을 정진해 왔다. 그 속에서 보니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기준은 재능이나 운명보다도 곁에 인연에 달려 있었다. 어떤 사람은 단지 옆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우리의 기운을 흐리게 하고 걸음을 더디게 만든다. 반대로 어떤 이는 묵묵히 우리를 북돋우며 길을 환히 밝히기도 한다. 그래서 나는 오늘 내 삶의 체험과 사유를 바탕으로 사람들이 반드시 경계해야 할 몇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이것은 단순히 좋지 않은 성격을 가진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복과 운이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다. 만약 당신 곁에 그런 이들이 있다면 불필요한 원망이나 다툼을 하기보다는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그것이 곧 자신을 지키는 길이며 마음을 청정히 하는 길이다. 세상을 오래 살아보면 작은 습관 하나가 삶의 성패를 갈라놓는 것을 본다. 남이 보지 않을 때에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말하는 사람, 입으로만 떠들지 않고 몸으로 실천하는 사람, 그들이 결국 신뢰와 재물을 얻는다. 반대로 약속을 쉽게 저버리고 불평만 늘어놓고 거짓으로 꾸미는 자들은 언젠가 반드시 그 업보를 치르게 된다. 불가의 가르침이 말하듯 모든 것은 인연과 업의 결과이니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는지는 곧 자신이 어떤 과보를 맞이할지를 결정한다. 오늘 내가 전하려는 이야기는 단지 부와 성공을 얻는 비결이 아니다. 그것은 더 깊이 들어가면 삶을 맑히고 마음을 단단히 워일하며 진정한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앞으로 나는 7가지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나눌 것이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곁에 두면 마음의 평안과 삶의 복이 점차 쓰러져 가는 자들이다. 내가 살아오며 보았던 세상의 이치와 불가의 지혜를 바탕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오래도록 곁에 두기 가장 위험한 인연이다. 나는 평생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말과 행동이 다른 이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이 무너지고 얼마나 많은 신뢰가 사라지는지를 똑똑히 보았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약속을 소홀히 대하는 태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를 드러내는 징표다. 작은 약속 하나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큰 일에서도 반드시 흔들리게 마련이다. 약속이란 단지 시간을 맞추고 일을 끝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곧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달이다. 하겠다라고 내뱉은 한마디 속에는 책임이 들어있고 상대에 대한 존중이 들어있으며 자기 자신에 대한 단련이 담겨있다. 이 다리를 부셔버리는 순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세워졌던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다. 나는 젊은 시절 장터에서 만난 한 상인을 기억한다. 그는 늘 곧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약속한 날에 나타난 적은 거의 없었다. 처음에는 사람들도 기다려 주었지만 2번, 3번 반복되자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결국 그는 더 이상 거래를 이어갈 수 없었고 장터에서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불교에서는 어비에이라는 말을 쓴다. 이는 단순히 큰 죄악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습관과 작은 행위들이 쌓여서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뜻이다. 약속을 지키는 습관도 곧 업이 된다. 그 습관은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보배를 만들어내고 그 보배가 다시 복과 기회를 불러온다. 반대로 약속을 쉽게 어기는 습관은 신뢰를 갉아먹는 벌레가 되어 결국 스스로의 길을 좁히고 막는다. 오늘날 세상은 더욱 빠르게 움직이고 작은 말 한마디가 큰 결과를 불러온다. 현대의 젊은이들은 서로와 협력하여 일을 꾸미고 약속된 시간을 바탕으로 수많은 계획을 세운다. 그런데 그 약속을 깨뜨리는 순간 단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사람의 흐름까지 막히게 된다. 이는 마치 큰 강줄기 속에서 돌 하나가 길을 가로막아 물의 흐름 전체를 방해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성공한 이들은 본능적으로 약속을 소홀히 하는 사람을 멀리한다. 그들의 곁에 있으면 반드시 시간이 낭비되고 신뢰가 손상되며 결국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단지 타인과의 약속만이 아니다. 더 근본적인 것은 바로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다. 내일 새벽에 일어나 명상하겠다. 이 책을 끝까지 읽겠다. 오늘 해야 할 일을 반드시 마치겠다. 이런 자기와의 다짐을 지켜내는 힘이 곧 마음을 다스리는 힘이다. 자신조차 믿지 못하는 사람을 어찌 다른 이가 믿을 수 있겠는가? 나는 수도승으로 살아오며 가장 중요한 수행 중 하나가 바로 작은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임을 깨달았다. 아무리 큰 깨달음을 논해도 스스로의 말 한마디를 지키지 못한다면 그 깨달음은 허공의 메아리에 불과하다.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 진실하게 산다는 뜻이다. 말과 행이 하나이다. 불가에서는 이를 언행일치, 얀싱이쯔라고 부른다. 언행이 하나가 될 때 사람의 삶은 곱고 단단해진다. 반대로 언행이 어긋나면 그 마음은 갈라지고 흔들리며 사람들의 신뢰는 흩어져 간다. 내가 본 진정한 성공자들은 말이 많지 않았다. 그러나 한 번 내뱉은 말은 반드시 지켰고 그 지켜짐이 사람들에게 깊은 신뢰를 안겨주었다. 그 신뢰가 결국 큰 재물과 인연을 불러들였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작은 약속을 소중히 여기라. 그것이 바로 신뢰의 씨앗이 된다. 씨앗이 자라 숲이 되듯 지켜진 약속들은 당신을 신뢰의 숲으로 이끌 것이다. 그리고 그 숲 속에서만 복과 행운은 머물기를 좋아한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기꺼이 길을 내어주고 돕고 싶어지며 함께하고 싶어 한다. 그것이 세상이 흘러가는 도리다. 그러니 당신도 오늘부터 가장 작은 약속 하나를 가볍게 넘기지 말라. 시간 약속, 말 한마디, 다짐 하나하나를 마음으로 품고 끝까지 지켜내라. 그것이 결국 당신의 삶을 단단히 세우는 토대가 될 것이다. 나는 수많은 인생에서 그 진리를 보았다. 약속을 지키는 자는 반드시 신뢰를 얻고 신뢰를 얻는 자는 결국 복과 부를 얻는다. 세상에는 언제나 불만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말은 늘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세상은 왜 일이 불공평할까? 라는 한탄으로 가득하다. 나는 살아오며 그런 이들을 수없이 보았다. 처음에는 그들의 말이 안쓰럽게 들리기도 한다. 하지만 오래 곁에 있으면 알 수 있다. 그들의 말은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라 자신과 주변을 갉아먹는 독이 된다는 사실을. 불평과 불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을 무겁게 만든다. 한 사람이 안 된다, 어렵다를 계속 반복하면 그 곁에 공기마저 어둡게 내려앉는다. 마치 방 안에 연기가 가득 차 호흡조차 답답해지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까지 힘이 빠져나간다. 나는 절에서 수행하던 시절 늘 불만을 말하던 한 동료를 기억한다. 그는 작은 일에도 이건 왜 이렇게 힘드냐?
다른 이는 편한데 왜 나만 고생하느냐 하고 늘 한숨을 쉬었다. 처음엔 나도 그를 위로해 보려 했으나 시간이 갈수록 나의 마음조차 무겁게 끌려 내려갔다. 결국 그를 피하게 되었고 다른 이들도 하나둘 곁을 떠나갔다. 불가에서는 입으로 짓는 업을 구업 카우예이라 한다. 구업은 그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며 또한 그 사람의 미래를 바꾼다. 좋은 말을 하면 마음이 맑아지고 좋은 인연이 다가온다. 반대로 불평과 원망의 말은 어두운 업을 나 복이 흩어진다. 당신이 늘 부정적인 말을 내뱉는다면 스스로 운을 끊어내고 있는 것이다. 나는 세상을 살아오며 또 한 가지를 깨달았다.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스스로를 바꾸려 하지 않는다. 세상이 잘못되었다고 탓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움직이지 않는다. 이는 마치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지 않고 하늘만 원망하는 것과 같다. 뿌리지 않은 밭에서 어떻게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결국 불평은 게으름을 감추는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반대로 나는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말하는 이들을 보았다. 그들은 지금은 힘들지만 반드시 길이 열릴 것이다 라고 말한다. 신기하게도 그런 사람 곁에는 언제나 도움의 손길이 있었다. 누군가는 작은 기회를 주었고 누군가는 힘을 보태주었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희망의 말이 희망의 인연을 불러들인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힘든 때가 있다. 그 순간에 잠시 하소연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습관으로 만들지 않는 것이다.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잠시 눈물을 흘릴 수는 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나 괜찮다. 앞으로 나아가겠다. 고 말해야 한다. 그 말이 스스로를 일으키는 힘이 된다. 입은 마음을 드러내는 장이다. 늘 불만을 내뱉는 사람의 마음은 이미 스스로 어둠에 잠겨 있다. 그 어둠은 곧 다른 사람에게도 옮겨간다. 그래서 성공한 이들은 본능적으로 그런 사람과 거리를 둔다. 그들은 잘 안다. 어두운 말은 기회를 멀리하게 하고 밝은 말은 인연을 가까이하게 한다는 것을. 내가 불가의 길을 걸으며 깊이 체험한 한 가지 진리가 있다. 그것은 말은 곧 업이 된다는 것이다. 말은 바람처럼 흩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땅속 씨앗처럼 뿌리를 내려 결국 열매를 맺는다. 불평을 심으면 불행이 자라나고 희망을 심으면 복이 자라난다. 그러니 당신이 어떤 말을 입에 담느냐가 곧 당신의 운명을 빚어내는 것이다. 나는 옛날 한 젊은이를 떠올린다. 그는 늘 나는 안 될 거야. 내 인생은 이미 틀렸어.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 그 말을 듣는 주변 사람들은 처음에는 위로하고 격려했지만 결국에는 지쳐서 하나둘 떠나갔다. 어느 날 그가 나에게 물었다. 왜 아무도 나를 돕지 않습니까? 나는 조용히 답했다. 네가 스스로 돕지 않는데 누가 너를 돕겠는가? 그 말에 그는 잠시 침묵했다. 이후 그는 조금씩 말을 바꾸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잘 될 거야. 다시 해보자. 그렇게 언어를 바꾸자 삶도 서서히 달라졌다. 불교에서는 정어책류라는 가르침이 있다. 올바른 말을 하는 것, 곧 진실하고 유익하며 평화로운 말을 하는 것이다. 정어는 단순한 도덕적 훈계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 삶을 맑히고 복을 불러오는 실제적인 수행이다. 말은 공기 중에 사라지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의 흔적을 남기고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된다. 그러니 나는 당신에게 권하고 싶다. 불평을 습관처럼 내뱉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라. 그들의 말은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당신의 길을 더디게 한다. 그리고 스스로도 되돌아보라. 혹시 나도 모르게 불평을 반복하고 있지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작은 훈련을 시작하라.
힘들 때 왜 나만 이라고 말하기보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말하라. 실패했을 때 끝났다 라고 말하기보다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하라. 그 한마디가 마음을 바꾸고 그 마음이 결국 운명을 바꾼다. 나는 수없이 많은 삶에서 이 진리를 보았다. 불평으로 가득 찬 입에서는 복이 머물지 않는다. 그러나 희망과 책임을 담은 말에서는 언제나 새로운 길이 열렸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다. 말은 곧 힘이며 씨앗이며 업이다. 어떤 씨앗을 뿌릴 것인지는 온전히 당신의 선택이다. 사람들 중에는 큰 소리를 치며 그럴듯한 말만 늘어놓는 이들이 있다. 처음에는 그 말이 참으로 그럴싸해 보인다. 곧 큰 일을 하겠다. 세상을 바꾸겠다. 다 준비되어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다. 그 말 뒤에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모든 말은 결국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나는 오랜 세월 동안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그들은 처음에는 주변의 주목을 받는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저 사람은 결국 말뿐이구나 하는 인식이 퍼지고 누구도 그 말을 신뢰하지 않게 된다. 한번 말뿐인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히면 그것을 지우기는 쉽지 않다. 신뢰는 오래 걸려 쌓이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기 때문이다. 불가에서는 지행합일, 스싱허이이라는 가르침이 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아는 것은 많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림자 없는 허상에 불과하다. 반대로 지식은 부족하더라도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은 결국 큰 신뢰와 성취를 이룬다. 나는 늘 이렇게 말해왔다. 작은 행동 하나가 100마디 말보다 더 큰 힘을 가진다. 예를 들어보자. 한 제자가 늘 내일부터는 정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새벽이 되면 일어나지 못한다. 다른 한 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매일 새벽마다 묵묵히 자리에 앉아 호흡을 고른다. 시간이 지나면 누가 진짜 신뢰를 얻겠는가? 결국 말이 아니라 행동이 그 사람의 가치를 증명한다. 나는 장터에서 만난 한 장사꾼을 기억한다. 그는 늘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야기했다. 이 물건이 세상을 바꿀 겁니다. 곧 큰 손님이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그가 실제로 준비하거나 움직이는 모습은 본 적이 없었다. 반면 옆 가게의 주인은 말이 적었지만 매일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성심껏 응대했다. 세월이 흐르자 말뿐이던 장사꾼은 사라졌고 묵묵히 행동하던 주인은 신뢰를 얻어 장터의 중심이 되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곧 시작하겠다, 준비 중이다 라는 말을 자주 한다. 그러나 준비만 한다고 길이 열리지는 않는다. 작은 것이라도 지금 바로 행동으로 옮길 때에만 길은 열린다. 아무리 거창한 비전을 말해도 그것을 증명할 작은 걸음이 없다면 결국 사람들은 등을 돌린다. 반대로 조용히 한 발 한 발 옮기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무게 있는 존재로 자리 잡는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말은 바람과 같아 흩어지지만 행동은 땅과 같아 남는다. 바람은 순간을 흔들지만 땅은 세월을 버티며 흔적을 남긴다. 그러니 말보다 행동을 남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작은 행동 하나가 결국 신뢰를 쌓고 그 신뢰가 복과 불을 불러오는 씨앗이 된다. 곁에 두는 사람을 살펴보라. 말만 요란하고 행동이 없는 이는 결국 신뢰를 갉아먹는다. 그들의 곁에 오래 머무르면 당신 역시 공허한 말 속에 시간을 잃을 것이다. 그러나 묵묵히 약속을 지키고 행동하는 사람과 함께한다면 당신도 그 힘에 이끌려 성장할 것이다. 나는 수많은 인생에서 그 진리를 보았다. 말보다 행동,
이것이 곧 신뢰와 복을 불러오는 길이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독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짓이다. 거짓은 처음에는 달콤해 보인다. 상대를 안심시키고 순간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듯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거짓은 서서히 신뢰라는 기둥을 갉아먹는다. 나는 이 길을 걸으며 수없이 보았다. 진실한 말을 하는 이는 처음에는 손해를 보는 듯했으나 결국엔 깊은 신뢰를 얻었고, 거짓으로 꾸민 이는 잠시 빛나더니 끝내 무너져 내렸다. 거짓은 흰개미와도 같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을 파먹어 집을 무너뜨린다. 한 번의 거짓은 단순히 그 말 한마디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다. 그 이후의 모든 진실마저 의심받게 만든다. 한 사람이 이건 사실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과거에 거짓을 내뱉은 적이 있다면 누구도 쉽게 믿지 못한다. 그 순간 신뢰는 이미 바닥에 떨어진 것이다. 나는 젊은 시절 늘 말을 바꾸는 장사를 본 적이 있다. 그 사람은 손님에게 이 물건은 최고 품질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처음에는 손님들이 속아 넘어가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 몇 번의 거래 후 손님들은 모두 등을 돌렸고 그 상인은 끝내 장터에서 사라졌다. 그때 나는 크게 깨달았다. 거짓은 이익을 불러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스스로의 길을 끊는 칼날이라는 것을. 불가에서는 정어, 창유를 강조한다. 거짓을 멀리하고 진실만을 말하는 것. 그것이 곧 깨끗한 삶의 시작이다. 정거는 단지 도덕적인 훈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근본이다. 거짓은 마음을 탁하게 하고 결국 업으로 돌아와 자신을 해친다. 반대로 진실은 때로는 불편하고 손해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힘이 깊어져 신뢰라는 보배로 돌아온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어떤 제자가 큰 실수를 하고는 나를 찾아와 숨기고 싶다고 했다. 그는 만약 사실을 말하면 크게 꾸중을 듣고 기회를 잃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나는 조용히 답했다. 거짓으로 얻는 기회는 결국 내 것이 아니다. 차라리 진실을 말하고 잃어라. 그러면 언젠가 더 큰 기회가 올 것이다. 그는 용기를 내어 사실을 고백했다. 결과는 그의 예상과 달랐다. 꾸중은 있었지만 오히려 솔직한 태도로 인해 신뢰를 얻었고 이후 더 큰 일을 맡게 되었다. 진실은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은 신뢰의 뿌리가 되어 다시 기회로 돌아온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거짓은 단지 상대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속이고 파괴하는 것이다. 진실은 순간의 손해처럼 보여도 결국 자신을 살린다. 성공하고 복을 얻는 이들은 작은 말에도 거짓을 섞지 않는다. 그들은 알기 때문이다. 진실이야말로 부와 신뢰를 부르는 씨앗이라는 것을. 곁에 있는 사람을 살펴보라. 자주 말을 바꾸고 거짓으로 꾸미는 이는 반드시 신뢰를 잃는다. 그런 이와 오래 함께 있다면 당신도 결국 그 그림자에 물들게 된다. 그러니 거짓을 멀리하고 진실을 가까이 하라. 그것이 곧 스스로의 삶을 지키는 길이다. 세상에는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일이 잘 되면 자기 공이라고 말하지만 잘못되면 곧장 남 탓을 한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상황이 나빴다. 저 사람이 잘못했다. 이렇게 핑계를 대며 책임에서 도망치려는 습관은 그 사람의 인생을 올가매는 족쇄가 된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을 보며 깨달았다. 결국 큰 신뢰와 큰 복을 얻는 이는 자신에게 닥친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책임을 짊어질 줄 아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책임을 진다는 것은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곧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행위다. 책임을 인정한 사람은 그 실수에서 배울 수 있다.
그러나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사람은 끝내 같은 자리에 머물며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불가에서 말하는 업 이에 도 이와 같다. 자신이 지은 업을 인정하고 직면해야만 새로운 길이 열린다. 외면하고 도망치는 한 그 업은 계속해서 자신을 따라붙는다. 내가 젊은 시절 경험한 일이 있다. 함께 수행하던 한 동료가 중요한 일을 맡았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모두 내 잘못입니다.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처음에는 실망했지만 그의 솔직한 태도에 오히려 다시 신뢰를 주었다. 이후 그는 더 큰 일을 맡게 되었고 점차 성장해 나갔다. 반면 또 다른 이는 늘 내 탓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점차 그를 멀리했고 끝내 그는 아무 일도 맡을 수 없게 되었다. 이 차이는 단순히 실수의 크기가 아니라 책임을 지려는 마음가짐에 있었다. 불교의 가르침 가운데에는 자기 마음이 곧 자기 업의 주인이다 라는 말이 있다. 그 말은 곧 우리가 경험하는 결과는 스스로의 선택과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뜻이다. 책임을 지지 않는 자는 업을 피하려 하지만 결국 더 무거운 짐이 되어 돌아온다. 그러나 책임을 짊어지는 자는 업을 정면으로 마주하여 그것을 녹이고 새로운 길을 연다. 오늘날의 세상에서도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회사에서든 가정에서든 책임을 지는 사람은 신뢰를 얻고 중요한 자리를 맡는다. 반대로 책임을 피하는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끝내 외면받는다.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일수록 이 점은 더욱 분명하다. 책임을 지지 않는 지도자는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고 결국 공동체 전체를 위태롭게 만든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책임은 무겁다. 그러나 그 무게를 견디는 자만이 큰 일을 맡을 수 있다. 책임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을 짊어질 때 사람들은 오히려 당신을 믿고 따를 것이다. 책임을 피하려는 마음은 순간의 안정을 주는 듯하지만 결국 신뢰를 잃고 길을 막는다. 반대로 책임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당장은 힘들어도 결국 복과 기회를 불러온다. 곁에 있는 사람을 살펴보라. 늘 남 탓을 하고 책임을 피하려는 이는 당신의 길을 함께 걸어줄 동반자가 되지 못한다. 그들의 곁에 오래 머물면 당신도 모르게 책임을 회피하는 습관에 물들게 된다. 그런 사람과는 조용히 거리를 두라. 대신 설령 실수를 하더라도 책임을 당당히 짊어지는 사람을 가까이 하라. 그들과 함께하면 당신도 점점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배우게 될 것이다. 나는 수많은 삶에서 보았다. 책임을 짊어지는 자는 결국 더 큰 신뢰와 더 큰 복을 얻는다. 그것이 세상의 도리이며 또한 불가의 진리다. 세상에는 말이 가벼운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쉽게 비밀을 흘린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듯 보인다. 이 정도는 말해도 괜찮겠지. 하지만 그 한마디가 때로는 사람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큰 손실을 가져온다. 나는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사례를 보았다. 입이 가벼운 사람은 의도치 않게라도 결국 중요한 것을 흘리게 되고 그로 인해 스스로의 신뢰뿐만 아니라 주위의 복까지 잃게 된다. 불가에서는 구업 코 예을 조심하라 가르친다. 입으로 지은 업은 생각보다 무겁다. 말은 공기처럼 흩어지는 듯하지만 한번 세상에 퍼지면 다시 거둘 수 없다. 작은 소문이 사람의 평판을 무너뜨리고 한마디 잘못된 정보가 큰 사업을 흔들 수도 있다. 그러므로 말을 삼가는 것은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지혜의 근본이다. 나는 장터에서 젊은 상인을 본 적이 있다. 그는 술자리에 앉아 무심코 중요한 거래처 이름을 흘렸다. 그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그 말은 돌고 돌아
경쟁자의 귀에 들어갔다. 결국 오랜 세월 쌓아온 거래가 깨졌고 큰 손해를 입었다. 단 한마디 말이 수년간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린 것이다. 그때 나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입이 가벼운 사람은 곁에 두기 위험하다는 것을. 성공한 이들은 공통적으로 입이 무겁다. 그들은 자신이 들은 이야기를 함부로 옮기지 않는다. 그 침묵 속에 신뢰가 쌓이고 그 신뢰가 곧 재물이 된다. 반대로 수다스럽고 가볍게 비밀을 흘리는 사람은 결국 누구에게도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언젠가 이 이야기도 밖으로 나가겠지라는 불안이 그를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나는 수도원에서 한 제자를 지도하며 이런 말을 했다. 말을 아끼는 것은 단순히 침묵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곧 타인의 마음을 지켜주는 것이다. 그는 그때는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세상을 나가 여러 일을 겪으며 깨닫게 되었다. 누군가의 비밀을 끝까지 지켜준다는 것은 단지 입을 닫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붙잡아주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날 세상은 더욱 빠르게 소문이 퍼진다. 한 번의 글, 한 번의 메시지가 순식간에 수많은 이들에게 전달된다. 그러니 입이 가볍다는 것은 더 큰 위험을 의미한다. 입이 무거운 사람만이 중요한 자리를 맡을 수 있고 사람들의 깊은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당신 곁에 있는 이들을 살펴보라. 늘 남의 이야기를 옮기고 쉽게 비밀을 흘리는 이는 결국 당신의 비밀도 지켜주지 못한다. 그런 사람과는 거리를 두라. 대신 말이 적고 신중하며 맡은 이야기를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을 가까이 하라. 그 곁에 있을 때 당신의 신뢰도 함께 단단해지고 복도 함께 머무르게 된다. 나는 수많은 삶에서 보았다. 입을 지킬 줄 아는 사람만이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는 사람만이 끝내 신뢰와 부를 얻는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언행을 지켜보며 분명히 알게 되었다. 곁에 두어서는 안 될 이들 가운데 가장 위험한 부류 중 하나가 바로 남을 헐뜯고 뒷말을 일삼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는 그저 기분 전환이라 여기지만 사실은 그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의 마음을 탁하게 하고 주변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남의 허물을 말하는 것은 순간적으로는 즐거움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 말은 결국 자신을 향해 돌아온다. 누군가의 흉을 자주 보는 사람은 다른 이들에게 이렇게 인식된다. 저 사람은 내 뒤에서도 나를 욕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자리 잡는 순간 아무도 그 사람을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다. 나는 많은 공동체에서 이런 모습을 보았다. 처음에는 웃으며 들어주던 이들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둘 자리를 피하고 결국 그 사람은 고립된다. 불가에서는 구업고우의 아래 가운데 특히 악구, 이 고우를 경계하라 가르친다. 악구란 거친 말, 헐뜯는 말, 상처 주는 말이다. 악구는 단지 상대를 해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결국 자신의 마음을 더욱 어둡게 만든다. 남을 낮추는 말은 스스로를 높이지 못한다. 오히려 그 말이 쌓여 자신을 점점 작아지게 한다. 나는 젊은 시절 한 제자를 떠올린다. 그는 늘 동료의 부족한 점을 찾아내어 뒷말을 했다. 처음에는 몇몇이 귀 기울였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그를 피하기 시작했다. 결국 그는 외로이 남았다. 반면 또 다른 제자는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작은 장점을 발견하면 크게 칭찬해 주었다. 그 곁에는 늘 웃음과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세상은 그렇게 분명하다. 남을 낮추는 말은 자신을 고립시키고 남을 높이는 말은 자신을 돋보이게 한다. 성공한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들은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다. 대신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를 다듬는다.
또한 좋은 말을 통해 다른 이들의 마음을 열어준다. 그래서 그들의 곁에는 언제나 사람이 모이고 기회가 모인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을 잘 살펴보라. 늘 남의 흉을 보고 뒷말을 일삼는 이는 결국 당신을 향해서도 같은 말을 할 것이다. 그런 이와 오래 함께하면 당신의 마음도 탁해지고 길마저 막히게 된다. 반대로 칭찬할 줄 알고 좋은 말을 나누는 사람과 함께하면 마음이 맑아지고 인연이 넓어진다. 말은 곧 힘이다. 그 힘을 어디에 쓰느냐가 그 사람의 품격을 결정한다. 남을 해치는 데 쓰면 결국 자신을 해치게 되고 남을 북돋우는 데 쓰면 결국 자신도 복을 얻게 된다. 나는 수많은 인생에서 보았다. 칭찬하는 이는 반드시 신뢰와 복을 얻고 헐뜯는 이는 결국 고립된다. 이것은 세상과 불가가 함께 증명한 진리다. 인생을 살아가는 길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 중 하나는 어떤 사람과 함께하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나는 나 혼자 길을 간다 라고 말하지만 실상 사람은 혼자 설 수 없다.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가 곧 그 사람의 마음을 물들이고 삶의 방향을 바꾼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인연을 지켜보며 분명히 알게 되었다. 곁에 두어야 할 이는 많지 않다. 그러나 반드시 가까이 해야 할 부류가 있다.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언제나 지키려 애쓰는 이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말하고 기운을 북돋아 주는 이들.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하며 묵묵히 길을 걸어가는 이들. 거짓 없이 솔직하며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을 선택하는 이들. 실수하더라도 책임을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껴안는 이들. 입이 무겁고 신뢰를 지킬 줄 아는 이들. 남의 허물을 드러내기보다 장점을 발견해 칭찬하는 이들. 바로 이런 이들과 함께할 때 삶은 단단히 뿌리내리고 신뢰와 복은 저절로 모여든다. 세상에는 너는 네가 가장 많이 어울리는 5사람의 평균이다 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곁에 있는 5사람이 곧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만약 그들이 늘 불평과 거짓으로 가득하다면 나도 모르게 그 그림자에 물들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신뢰와 희망을 품고 있다면 그 빛은 나를 밝히고 나 또한 그 빛을 담게 된다. 나는 제자들에게 종종 이런 수행을 권한다. 가장 가까운 5사람의 이름을 적어보라. 그리고 그들의 말과 행동, 삶의 태도를 돌아보라. 그들이 신뢰를 지키는 사람인가? 불평으로 기운을 떨어뜨리는 사람인가? 책임을 짊어질 줄 아는가? 아니면 늘 도망치는가? 그들을 바라보면 곧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알 수 있다. 세상을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된다. 결국 곁에 두는 사람이 곧 나의 미래다. 그러니 사람을 고를 때는 외모나 재물, 지위보다 그 사람의 언행을 보라. 약속을 지키는가, 말을 아끼는가, 남을 높이는가, 책임을 짊어지는가. 이 기준으로 인연을 선택할 때 삶은 저절로 올바른 길을 걷게 된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사람은 나의 스승이기도 하고 나의 그림자이기도 하다.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스승의 길을 배우고 나쁜 사람과 함께하면 그림자의 어둠에 휘말린다. 인연을 분별하고 올바른 사람과 함께 걸어라. 그것이 곧 복을 지키는 길이다. 나는 늘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가 주위에서 멀리 해야 할 7부류의 사람들을 말할 때 그것은 단지 타인에 대한 경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스스로를 비추어 보는 거울이 되어야 한다. 혹시 나 또한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작은 불평을 습관처럼 입에 담고 있지는 않은가? 말뿐이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 나 자신을 발견하지는 못했는가? 순간의 이익을 위해 거짓을 내뱉거나 책임을 다른 이에게 떠넘기려 한 적은 없는가? 무심코 남의 이야기를 옮기거나 남의 허물을 드러내며 내 마음을 탁하게 하지 않았는가?
사람은 타인의 모습을 통해 스스로를 비춘다. 불가에서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내가 불평을 들으면 곧 나의 불평도 보이고, 내가 남의 거짓을 싫어하면 곧 나의 작은 거짓도 떠오른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단순히 나쁜 사람을 피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 스스로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는 것이다. 작은 실천은 오늘부터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자. 약속을 잘 지키고 싶다면 매일 아침 오늘 반드시 지켜야 할 일을 하나 적어보라.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실천하라. 불평을 줄이고 싶다면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감사할 만한 일을 찾아 말해보라. 오늘은 비가 와서 시원하다. 오늘은 누군가의 웃음을 보았다. 이 작은 감사가 불평을 대신하게 된다. 거짓을 멀리하고 싶다면 손해가 두려워도 있는 그대로 말해보라. 처음엔 불편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곧 신뢰의 씨앗이 된다. 책임을 배우고 싶다면 잘못했을 때 즉시 내가 부족했습니다 라고 말하라. 그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기회를 다시 불러온다. 입이 무거운 습관을 들이고 싶다면 오늘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를 마음속 깊이 묻어 두어보라. 그것만으로도 저 사람은 믿을 만하다는 인상을 준다. 그리고 남의 허물을 줄이고 싶다면 하루에 한 번은 다른 이의 장점을 찾아 칭찬해보라. 그 칭찬이 돌아와 당신을 빛나게 할 것이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수행하며 깨달았다. 사람을 멀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좋지 않은 인연과 마주칠 때도 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를 지키고 맑게 다스린다면 그 인연조차 나를 흔들지 못한다. 결국 운명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먼저 스스로의 언행을 살펴라. 남이 아닌 나 자신을 바꾸는 순간 내 곁의 인연도 자연스레 달라진다. 올바른 마음은 올바른 사람을 불러오고 올바른 사람은 올바른 길을 함께 걷는다. 그러므로 당신의 삶을 바꾸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 나 자신부터 점검하라. 그것이 곧 복을 부르는 첫걸음이다. 나는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이들의 삶을 지켜보며 변화란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을 보았다. 누구든 처음에는 약속을 어기고 불평을 늘어놓고 책임을 피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굴레는 아니다. 마음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면 운명 또한 달라진다. 나는 한 젊은이를 기억한다. 그는 늘 핑계를 대고 책임을 회피하던 사람이었다. 일이 잘못되면 환경이 나빴다. 다른 사람이 실수했다. 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주위 사람들은 점점 그와 거리를 두었고 그는 결국 외롭게 남았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큰 실패를 겪고 나를 찾아와 말했다. 스승님,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제 잘못을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 순간 나는 그의 눈빛이 달라졌음을 보았다. 이후 그는 작은 일부터 책임을 지기 시작했다. 약속한 일은 반드시 지켰고 잘못하면 바로 고백했다. 처음에는 사람들도 믿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의 변화를 인정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는 큰 신뢰를 얻었다. 그가 달라진 것은 특별한 재능 때문이 아니었다. 단지 마음을 고쳐먹고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킨 것뿐이었다. 그 작은 전환이 그의 운명을 바꾸었다. 불교에서는 참회 찬우이라는 수행이 있다. 참회란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이다. 참회는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용기 있는 행위이며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다. 누구든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참회 고해하면 그 순간부터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있다.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 스스로를 바꾸려는 의지가 있다면 그 누구도 늦지 않다. 오늘까지 거짓을 말했더라도 오늘부터 진실을 말할 수 있다. 어제까지 불평을 늘어놓았더라도 오늘부터 감사와 희망을 말할 수 있다. 지금까지 책임을 피했다 하더라도 오늘부터 책임을 짊어질 수 있다. 변화는 결코 먼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의 결심과 실천에서 비롯된다. 성공한 이들 대부분은 어느 순간 자신을 바꾼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완벽하게 태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부족함을 깨닫고 그 부족함을 고치려 했기에 큰 신뢰와 복을 얻을 수 있었다. 마치 탁한 물도 가만히 두면 저절로 맑아지듯 혼탁한 마음도 참회의 길을 걸으면 맑아진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스스로를 바꾸려는 마음이 곧 새로운 복을 부른다. 당신이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다. 자신을 고치고 바르게 세울 때 올바른 인연이 자연스레 다가오고 삶의 길은 점점 환히 밝아진다. 이제 나는 오늘까지 전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긴 세월 동안 내가 보고 겪으며 깨달은 것은 분명하다. 사람의 운명과 복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하느냐,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나는 7 부류의 사람을 말해왔다.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지키지 않는 사람, 늘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사람, 말뿐이고 행동이 없는 사람, 작은 이익을 위해 거짓을 말하는 사람,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피하는 사람, 입이 가벼워 비밀을 흘리는 사람, 그리고 남을 헐뜯으며 스스로의 마음을 탁하게 만드는 사람. 이들은 겉으로는 평범해 보여도 곁에 두면 결국 내 복을 흩뜨리고 나의 길을 어둡게 만든다. 그러나 반대로 곁에 두어야 할 사람도 분명히 있다. 작은 약속 하나도 소중히 지키는 사람,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말하는 사람, 묵묵히 행동으로 증명하는 사람, 불편하더라도 진실을 말하는 사람, 실수했을 때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는 사람, 입이 무겁고 신뢰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 그리고 남의 장점을 발견해 칭찬하며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사람. 이런 이들과 함께할 때 인생은 저절로 복의 길을 걷게 된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단순히 타인을 평가하는 잣대로만 삼지 말라.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그 7가지 모습 가운데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 돌아보는 일이다. 나는 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나 자신을 바꾸어라. 내가 바뀌면 내 주위의 인연도 바뀌고 내 삶의 흐름도 달라진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시작할 수 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불평 대신 감사의 말을 하고 거짓 없는 진실을 말하고 책임을 짊어지며 입을 무겁게 하고 남을 칭찬하는 습관을 들이라. 그 작은 실천이 쌓여 마침내 큰 신뢰와 복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나는 긴 세월 동안 보았다. 사람의 운명은 곁에 있는 인연으로 빚어진다. 올바른 인연을 가까이 하고 스스로도 올바른 사람이 되라. 그러면 삶은 저절로 환히 밝아지고 당신의 길에는 복과 신뢰가 가득할 것이다. 이것이 내가 전하고자 하는 마지막 당부다. 좋은 인연을 택하라. 그리고 자신이 좋은 인연이 되라. 그것이 곧 성공과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